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기 위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면에 등장하는 주요한 등장인물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어도 18장 안에서 고통 중에 있는 숨겨진 주인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 열국의 어미라는 뜻의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그녀에게는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녀 스스로 내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라든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 하신 그 이름, 그 약속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러한 사라의 상황을 돌아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밤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도 방영 중에 있는데요. 잘 아실 거예요. 각종 직업, 식당, 어떤 장르를 망라해서 달인이라 불릴 만한 인물들을 찾아다니면서 취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이 출연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각종 달인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은 달인들이 출연을 했어요. 그 많은 달인들 중에 제가 부러워했던 달인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바로 수박 감별 달인이에요. 이분은요, 수박을 보고 만져보기만 하면 단지 안 단지를 아시더라고요. 정말 부러운 능력이죠. 또 다른 달인, 제가 부러워했던 달인이 있는데 골목 주차 달인이었어요. 제가 좀 골목길이 있는 동네에 살다 보니까 그걸 보니까 그분은 좁은 어떤 소위 이제 자동차 엉덩이만 들어가면 다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달인이었어요. 달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인들은 좁은 골목에서 주차 공간을 보고 수박의 겉을 보고
당도를 감별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길래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그분들은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달인들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있어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경험은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희 집에 아주 귀여운 4살 된 딸이 있습니다. 아주 요즘 귀여움이 하늘을 찔러요. 아이들은 근데 아주 사소한 것도 혼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막 달려옵니다.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아주 잘 부려먹죠. 아이들에게 다 어려운 일이고 그들의 시선에는 불가능한 일 투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엄마 아빠는 슈퍼맨이고 원더우먼이에요. 무엇이 아이들과 부모들의 차이입니까? 바로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실력입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있는 것이죠. 나의 현실, 내가 마주한 나의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오로지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능력, 나의 주관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의 결정이 객관적으로 그렇다고 여기기 십상이죠. 오늘 우리는 자신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 주관적인 고통 속에서 자신의 경험, 아니 인류 전체가 공통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그 경험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불가능하다 결론 짓고 있는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 당시 지금 18장 기준으로 99세입니다. 사라의 나이는 창세기 17장에서 90세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노부부가 처한 현실이 뭔가요? 친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라의 친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감질납니다. 25년 전 75세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으시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10년 뒤에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하죠. 사라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해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 나이가 85세 때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듬해에 그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3년이 흘렀어요. 86세의 이스마엘을 얻고 13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어요. 우리가 앞선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은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와 조금 다른 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에게 공양을 합니다. 이렇게 공양을 하는 일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주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이상할 만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과 대점은 비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운 가루 세 스아. 이 양이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20kg입니다. 20kg. 그리고 밀가루 20kg 한 포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쌀 20kg짜리 몇 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운 가루 세 스아를 지금 세 사람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굉장히 풍성하게 후하게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고 있는 우리들은 앞서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설명도 보고 있고 이후에 두 사람이 소돔으로 가고 남아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과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한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대접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직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을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먹는 척을 한 게 아니라 먹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 사람으로 등장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당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9절에서 사라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라를 찾으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낯선 행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내 아내 또는 내 남편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앞에서 이 세 사람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질문이 아주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을 부르실 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어요. 그리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며 물으시는 이 질문은 그냥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의도를 갖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여리고를 찾아가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폭풍우를 뚫고 갈릴리 호수를 일부러 지나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통 중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10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마치 장막문 뒤에 숨어있던 그 사라가 들으라는 듯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사라는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8장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귀로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그 처지를 아시고 17장에 나타나신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다시 나타나셔서 지금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17장의 아브라함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녀의 웃음이 어떤 의미인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사라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녀는 오로지 자기가 처한 현실에만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처한 현실이 뭐예요? 그녀가 늙었다는 겁니다. 내 남편도 늙었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제약이 있습니다. 그 늙음, 노화라는 제약이 있는 거죠. 이건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99세라는 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사라가 얘기하기를 생리의 경수가 끊어졌다 이야기해요. 생리의 경수가 끊어진 걸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사라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자기를 처음 보는 나그네가 자기더러 1년 뒤에 아기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웃는 게 정상이죠. 저 양반 아무것도 모르네. 내 남편 몇 살인지 모르나? 이렇게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당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시는데, 첫 번째는 소위 스스로를 여호와라 부르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 스스로를 여호와다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방식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그의 존재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의 사역에 관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들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이 하나님이신 그 자체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을 멈춰 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난 너희와 달라, 내게 불가능은 없어 라고 말씀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세심하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자 사라가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속으로 웃은 일을 부인해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각인시키세요. 아니다, 네가 웃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사라의 아들인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라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웃었던 그 일을 떠올려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모든 현실 속에서, 모든 제약 앞에서 불가능만 바라보며 웃었던 자신의 그 모습, 그걸 떠올리는 거겠죠. 그리고 또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자신의 그 모든 불가능을 깨시고 아들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겠죠. 여러분, 웃음에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속에 있는 그 웃음에 이런 양면성이 있다고요. 저는 사라의 마음속에 그 불신의 독백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우리 독백이 아닌가 생각해요. 사라가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즐거움.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본문 안에서 성적인 쾌락을 의미해요. 사라는 현실적인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감각적이고 사실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노 부부에게 육체적인 만족이 있을 수 없다고 지금 푸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이 즐거움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없어져 버린 사라는 자신의 인생에 그 어떤 소망도, 아들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는 거예요.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이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웃음, 사라의 독백과 같은 우리의 이 독백이 오늘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즐거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에덴이라고 합니다. 에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덴이죠. 에덴, 어디에 나오는 단어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처음 사람을 두셨던 그 동산을 에덴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에덴을 상실했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참히 버려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버려버리시고 떠나 계시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아주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쉼없이 인류의 전 역사를 관통하시는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할례를 명하셨을 때는 단지 육체의 상처의 흔적을 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며 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포피를 베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영적이지 못한 모든 육체적인 습관과 가치관, 현실만을 바라보는 그 모든 낮은 시야들을 다 버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에덴을 잃어버린, 사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즐거움이 없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른 의미의 그 에덴, 육체적인 에덴, 현실적인 에덴, 그 에덴을 빼앗겨 버렸다 푸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팩트지 않습니까?
나에게 불가능한 이 현실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달인과 나의 차이처럼 그들은 보고 있지만 나는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주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에덴이 없는 상황, 그 상황만 보면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났던 아담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님도 찾아오셨어요. 주의 구원은 에덴을 상실한 인류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에덴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며 감사한 것은 이 부부가 살아온 세월, 이 세월을 보면서 우리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면 아주 멀게 느껴지는 이 아브라함, 그가 아내 사라와 함께 지나온 그 불신앙의 세월을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동질감을 느끼게 돼요. 우리 모두 날마다 신실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는 게 저란 사람의 본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주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했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조상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신앙의 삶을 쭉 살아온 그가 어떻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 앞에 우뚝 솟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역시 시마다 때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마크 브로갑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은 크리스찬을 이렇게 정의해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마음속 깊은 경험, 우리 모두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나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공허함을 무한히 쏟으시는 사랑으로 채우셨던 그 감격 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때 그 한 번의 감동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시시때때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배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같은 책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고통으로 인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도 그 확신을 놓지 않는 것이다. 애통은 고통스러운 현실과 소망하는 현실 사이의 광야를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도와준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광야, 고통스러운 현실과 내가 소망하는 현실 사이의 이 광야를 애통으로 승화시킬 수만 있다면, 애통은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렌즈로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평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셨던 그 약속이 희미하게 느껴질 만큼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또는 내가 보는 이 현실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불가능 속에서 허우적대고 계십니까? 또는 그릇된 목적으로 나의 고집과 욕심과 욕망을 꽉 붙들고서 하나님 왜 이거 안 도와주고 계시냐고 푸념만 늘어놓고 계시고 있습니까? 사라를 생각해 보세요. 사라의 상황을 봤을 때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은 축복이 아니라 조롱입니다. 90세가 되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열국의 어미다 부르는 것은 축복이 아니죠.
조롱입니다. 그녀에게 열국의 어미라는 그 광대하고 장구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 저 그렇게 장구한 광대한 하나님의 역사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제게 아들 하나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더 간절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아들 하나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으시군요. 아마 사라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고 오래되는 이 시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탄식하던 다윗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의 탄식의 끝에, 하나님께 마구 그의 슬픔을 쏟아낸 끝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시편 13편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늘 이 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그는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외치고 부르짖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존귀함이, 우리가 이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우리의 구원의 그 존귀함이 오늘 이 밤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단지 불임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하나님이 그 병을 고치심으로 생명을 출생하게 하시는 그 육신이, 생명을 출산하는 육신이 될 것이다라는 그 어떤 치료의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또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말씀도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집요하게 일하시는지, 당신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행하시는지, 그리하여 끝내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야 만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출생의 신비를 깨달으시고 모든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마침내 입술에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께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은평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